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옷을 나눠 갖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23절을 다시 보시죠.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 당시에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이 값이 비쌌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갖는 건데, 자, 4명의 군인들인 겁니다. 4명의 군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고 옷을 나눠 가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런 죽음인 겁니다. 그저 많은 죄인들의 죽음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여러 십자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십자가 죽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한 사람이, 그 나무 십자가 한 사람이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극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려면 굉장히 굵고 긴 못이 필요합니다. 그 못이 예수님의 살점을 뚫고 뼈를 부수고 혈관을 뚫고 나무에 박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못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가 나무 곳곳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얼마 안 있어 그 나무는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었을 겁니다. 눕혀 있을 때는 그랬겠지만 문제는 그 십자가를 세울 때입니다. 세울 때 그 몸의 온 무게를 그 못이 지탱해야 됩니다. 물론 팔에 줄을 묶긴 했지만 그게 큰 도움이 되진 않죠. 세워지니까 몸이 밑으로 처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고통은 몸을 찢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몸이 밑으로 처짐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숨 쉬려고 몸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 그 못 박힌 고통이 고스란히 다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 잔인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죄인들 중에 한 명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 육신으로 낳은 배 아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위로가 됩니까? 이 고통이 정확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인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고통을 함께 슬퍼하는 여인들이 뒤따라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무리 중에 지금 십자가 밑에 남은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보시죠. 그럼 그 여인들이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몇 명의 여인입니까? 4명의 여인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밑에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이고,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가장 힘이 없을 때 그 옆에서 십자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그 예수님 옆에 남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 선택할 때 그들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었고 부족했지만 그들의 가능성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나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의 가능성 보고 나 선택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 피가 곳곳으로 다 스며들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과 내 연약한 곳에 곳곳에 다 흘러 스며들어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십자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갖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이 내용 다음에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어머니라고 말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제비 뽑아 옷 갖는 거 알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우리 24절을 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며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더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이 떠났습니다.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건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다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일 없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를 믿고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내 속상한 마음 또 내 기쁜 마음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25절 앞부분을 보시죠. 앞부분만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또 앞부분을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 떠났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할, 십자가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고 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옆에 끝까지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지금 나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절대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도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십자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든든하게 지키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